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포항 가까이 와가지고 포항교회를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또 2016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 또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말씀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고 더욱 변화되는 진보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이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생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게 무언가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키려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죠. 전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6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돌아보고 또 2017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좀 그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들도 연말이 되면은 장사를 어떻게 했는가 결산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째 올해 남는 장사 하셨어요? 미치는 장사 하셨어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허락받은 거짓말들이죠. 처녀들 뭐 나는 시집 안 간다는 얘기라든지 어르신들 빨리 죽어야지 그런 얘기라든지 장사하는 사람 미치고 판다고 얘기하는 거 다 허락받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치고 팔 것 같으면 자선사업 해야죠. 그죠?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할 주제는 투자와 허비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볼까 합니다. 1년 동안 무엇에 투자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소득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그게 나는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그런 비결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연히 그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불렀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안드레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또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삭개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종종 퀴즈를 얘기를 하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퀴즈 내볼까요? 넌센스 퀴즈.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이름이 뭐죠? 사라.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 이름은 뭐예요? 사가랴. 안 사가요. 안 사죠. 과소비의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삭개요. 뭐든지 사요. 그래서 말씀은 기억 못하고 돌아가실 때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는데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올라간 게 아니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정말 자기가 기다리던 그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울리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 주실 때 즉시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저 감상하고 구경하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하고 말씀께 붙잡혀 사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말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삶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겠어요? 그저 단순히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말씀에 붙잡힐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사도들 말고도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했던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이 드신 경건한 사람, 주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돌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시체를 가지고 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8절. 4장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그런 소망이 있는지,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중동에 많은 그 노동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꼬박꼬박 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 돈을 남편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나는 쓰지 못하겠다. 어떤 아내는 그 돈을 꼬박꼬박 적금을 넣어두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을. 그리고 어떤 여자는 때 아닌 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3년 동안 잘 썼습니다. 3년 후에 남편이 돌아옵니다. 정말 알뜰하게 살림하고 저축했던 그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적금 통장 들고 오면 보여줘야지 깜짝 놀라게 나 한 푼도 안 썼어. 흥청망청 다 썼던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심판을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상되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심판이 두려울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7 교회에 보내는 내용. 그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노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서럽고 남들에게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위로되는 말씀이 뭘까? 내가 안다라는 말일 겁니다. 내가 안다. 그런데 잘못 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말합니다. 나는 네가 어제 했던 일을 알고 있다. 내가 안다. 그건 진짜 좀 겁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뭘까? 정말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가 되면 목사님들이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가 봐요. 우리 나상범 목사님도 머리가 좀 더 빠진 것 같은데 내년도 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임원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은 어떤 분들에게 임원을 부탁했을 때 끝까지 극구 사양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사양이 아니고 불순종인데요. 그죠? 그건 겸손이 아니고 불순종인데. 제가 이번에도 임원 선정하면서 이제 원래 한 분에게 하나의 직분만을 이렇게 주는데 어떤 분은 부득이 다른 이제 직분도 하나 더 맡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맡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그럼 저하고 바꿉시다. 목사 하나만 하라고 내가 그거 다 할게. 구원받는 것 자체가 복음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복음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것부터가 죄였어요. 선악과 열매가 아까워가지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실은 불순종이라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럼 불순종의 죄는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순종하면 없어져요.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인데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상황 설명하지 않고 곧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순종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죠. 그죠?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그게 똑똑하고 개성 있고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강연회 시작할 때 꼭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하나님의 뜻이 높고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몸으로 배우는 게 있고 머리로 배우는 게 있어요. 머리로 배우는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즉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몸으로 배우는 것은 즉시 반응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배우는 것일 뿐더러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운전해 보셨어요? 자동차 운전 처음 배우러 갔습니다. 학원에 가가지고 자, 키를 꽂으시고요, 클러치 밟으시고, 그리고 시동을 걸어보라고. 시동이 걸립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 밟고 기어 1단 넣고, 자, 핸들 잡으세요. 앞에 보고, 그리고 왼발을 서서히 떼세요. 부릉부릉 갑니다. 예. 1단으로 이제 서서히 가다가 2단 바꾸시고, 2단 그러면 밑에 쳐다보면은 차는 옆으로 돌아가고, 앞에 보시고 2단 하다가 보면 또 우회전 깜빡이느라고 어떻게 했더니 막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리죠. 그죠? 처음에는 머리로 배우기 시작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원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지금 자동차 기한이가 2단인지 3단인지 생각지도 않고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죠? 몸이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거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전거 한번 배웠던 사람들은 나이 먹고 몇십 년 자전거 안 타도 다음에 타면 또 타요. 수영 배웠던 사람들 10년 동안 수영 한 번도 안 하다가 물에 들어가면 수영합니다. 왜 그러죠? 몸이 배웠어요. 몸이. 신앙생활은 몸이 배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원리를 배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철저히 자기 몸이 습관이 되도록 배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렸을 때 예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습관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데 라고 이유를 다합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분 계시죠? 첫 번째는 자기 얘기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될 건데, 그런데 목사님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면 또 그런데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사람 습관이에요.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순종은 배워야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사우나를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반신욕을 하고 이렇게 씻고 나오는데, 그 타르장에서 옷을 벗고 들어갈 때부터 어떤 아이가 겉옷을 입지 않겠다고 엄마한테 떼를 쓰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우나를 마치고 40분 만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울고 떼를 쓰고 있어요.
양말도 안 신겠다 그러고 옷도 안 입겠다고 하고, 그리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서 엄마가 그래 엄마가 미안해, 아이고 옷 입기 싫어, 그래도 입어야지, 그 얘기를 30분 40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어떤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혼잣말로 야 요즘 엄마들은 신이야 신. 물론 아이의 의견을 들어줄 필요는 있지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아이가 결정을 하느냐? 아니요. 부모가 결정하고 아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말에 순종하겠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순종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배워야 될 게 뭐냐? 순종이에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80%의 행동을 한다. 어떤 분 씹을 때 항상 이쪽으로만 씹는 분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습관이니까. 어떤 분은 자꾸 자세가 틀어져요. 결국은 골반도 틀어지고 허리도 틀어지고. 왜? 습관이 잘못돼서.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여러분 양치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습관이죠. 이빨이 다 파여도 이렇게 닦은다고. 왜? 그게 습관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순종의 습관. 에레미야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 에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정말 잘못된 습관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데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순종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순종의 본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순종은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다. 순종을 배우는 방법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라. 누가 못해요?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해요. 너 남편에게 좀 잘해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왜 어머니 나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그 말이 조금도 거스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귀에 거스리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데 권태기가 왔어요. 거기에 또 갱년기까지 오고 남편이 잘못된 버릇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다고. 꼴도 보기 싫어요.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얘기해요. 너 남편한테 좀 잘해라. 잘 안 하고 싶죠. 그죠? 신앙생활 할 때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잘못된 걸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는 울면서 뿌리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순종해야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함을 배울 수 있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이 있다고 피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너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 시몬뿐만 아니고 그들의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자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올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셨습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싫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걸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것도 유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사람들 3대 4대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복을 1000대까지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물려줘야 될 겁니다. 자녀들은 보고 따라하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너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들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보고 배우는 건데. 순종함을 배우자. 그리고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곧바로 순종하고 예 하고 따랐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버리고 따라왔어요. 여러분들도 버리는 게 있어야 될 건데,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27절) 28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버리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가려면 버려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집안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 정리정돈의 대가들 특징이 있습니다. 잘 버립니다. 저희 자매가 정리를 잘하거든요. 잘 버려요. 뭐 작업을 하다가 드라이버를 사용하라고 뭐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집으려고 하면 없어요. 벌써 가져다 다 치워버렸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아까워서 혹은 필요할 때가 있겠지 하고 쌓아둡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죠.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그래요. 아까워서 바리바리 다 싸둬요. 근데 사용하냐? 사용 안 하거든. 우리가 주님 따를 때도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선교사님 해외 선교를 가는데 짐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선교를 가기 때문에 컨테이너에다가 짐을 싣고 못 가요. 그 동네는 그런 컨테이너가 들어간 적도 없고 차도 들어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져가 봐야 별로 쓸 데도 없고, 그래서 짐을 다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밑에다 버린다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목사님 들어와서 한참 있다 보면 집에 또 그 물건이 또 들어와 있어. 사모님이 가지고 올라왔어요. 아까워서 다시 가지고 왔어. 우리도 주님 뒤를 따르려면은 버려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였던 배, 그물, 부친, 아내, 자녀, 친구, 집, 토지 다 버리고 갔거든요. 주님 뒤를 따를 때는 다 버리고 갔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시계도 차고 목걸이도 걸고 이렇게 치장하고 운동 안 하죠, 그죠? 다 버리고 하잖아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주님 뒤를 따라가는데 자기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계획,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은 이리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이리 가고 싶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그죠? 버려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계수련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구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마라톤에 관련된 영상을 좀 구하려고 봤는데, 그 중에 참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다가 소변이 마렵고 대변이 급하게 됐다. 어떻게 할까요? 참 곤란하죠? 그죠?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이를 보면서 달립니다. 지저분하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1등 난 선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배탈이 났어요. 설사가 나와요. 뭐 어떻게 하냐? 달려가면서 설사를 해요.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대로 뛰어요.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예? 창피하겠죠? 그죠? 그 순간은 창피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뛰는 걸 포기하고 화장실 가서 일을 봤어요. 꼬린 지점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명예, 이런 명예를 다 버리고 정말 그 오물이 다 범벅이 된 채로 뛰어서 결승선에 들어가서 골인을 했어요. 그때는 창피할까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오히려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가지고 버렸던 거예요. 자기 명예를 버렸던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버렸던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은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기록을 세우고 골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뒤를 따를 때 다른 사람들 시선 많이 의식하십니까?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버리는 거
중요합니다. 버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께 구하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결심도 약합니다. 마음이 연약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하고 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헌금하는 문제도 그렇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걸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즐거움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힘은 강하게 하심도 있고 크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역대상 29장 29장입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도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크게 하는 힘도 주시고 강하게 하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앙이 엉망이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이 갑자기 실족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징조들이 있어요. 전조 증상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점점 크고 강하게 되어 갑니까?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약해져 갑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15년과 2016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적어지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약해져 간다면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기를 쓰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거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공급받고 계세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안 될 겁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만큼 모든 것들도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이세벨에게 속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몽땅 죽이고 그리고 가뭄 끝에 비가 오게 하고 그리고 아합 왕 앞에 아합 왕은 말을 타고 가는데 허리를 묶고 말보다 더 빨리 말 앞에서 달려갔어요. 그 신기록 보유자거든요.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갔으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조카오니 라고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이제 조카다라는 게 할 만큼 했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필요했던 게 뭘까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고 그리고 어루만져 줬어요. 결국은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 가운데도 번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불러줬어요. 부드럽게 부르셨죠. 공급받는 힘이 없었다면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다시 일어나는 힘.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다라는 것도 알게 됐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자격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3번 부인할 때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는 이제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또 퀴즈 하나 낼까요?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가 뭐라고요? 예? 나는 물고기. 날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게 사실은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느냐. 주저앉아버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다시 그 갈릴리 호수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의 모습처럼 또다시 그 모습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죠. 다른 제자는 안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혹시 작년에 어떻게 사셨어요? 실패하셨습니까?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다시 일어나면 돼요. 주님이 절대 그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일어서지 않는 게 두려운 겁니다. 시편 37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4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400m 남자 준결승전이 있었는데 영국의 육상 대표로 레드몬드라는 사람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Has got Redmond to aim at, and so too in line number 3 is Steve Lewis, but Redmond's got off very fast indeed, and so too is Ismail of Qatar. Down the back straight, he's the fractional leader. Father of Nigeria has gone very quickly, and Redmond is broken down. He's on the track, kneeling down, and Derek Redmond, well, his injury problem, the jinx has struck again. Where I was and what I was doing. I remember thinking, quick, you're in the Olympic semi-finals, you're Pratt, get up, start. And I got to the 200 metre mark after hobbling 50 metres and looked across and all the guys had finished, and it pretty much hit me that he just wants to finish. His dad's trying to run under the track to stop him. He's going to tell him, Derek, no.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참 오뚜기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때로는 참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도 싶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자매님의 어머니인데 딸이 교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사위가 장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다녀서 집안이 파탄나겠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해달라고. 본인이 안 되니까 이제 장모님의 힘까지 빌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교회에 미친 여자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좀 미쳤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미친 분이거든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정말 암 말기입니다. 수술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전신에 다 퍼져서 수술할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다시 봉합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을 넘기고, 그분이 주일마다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해요. 연말에 교제밤 다음 25일 날 시상식을 했습니다. 성경 일독 한 분, 전도하는 분, 헌금했던 분, 봉사했던 분, 또 새롭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이름도 좀 재밌게 우량아상 해가지고 이렇게 상도 많이 줬는데, 그 가운데 요셉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분들. 시상을 하는데 그분을 몇 분이 있어서 호명해가지고 정말 육신적으로 어렵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시상을 하는데, 저도 울먹이고 형제 자매들도 울먹이고 상을 받는 분도 울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떨까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 육상 선수 1등, 다른 1등 들어갔을 때 저렇게 박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기록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몇 등으로 꼴이 나냐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끝까지였습니다. 왜? 그 힘도 주님이 주셔요. 주님께 공급받지 못하면 절대 끝까지의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모세 40년을 견뎠죠. 그랬기 때문에 40년 동안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물리쳤고 그 작은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어요. 큰 문제도 넘어설 수 있었죠.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들릴라를 이길 힘은 없었습니다. 내게 취약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걸 빨리 보강을 시켜야 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죠.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끝까지 하다가 데려가심을 입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든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175세에 죽었는데 100년 동안을 장막 생활을 했어요.
몇 년간요? 장막 생활이 텐트 생활이에요. 텐트 안 치고 살아도 되죠. 좋은 집 짓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100년 동안을 장막 생활을 했어요. 텐트가 생활이 불편할 겁니다. 온전한 집이 아니잖아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도 살고 자기 손자도 살고 텐트 생활을 했어요. 100년간을. 여호수아서 8장. 여호수아 8장 18절 1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강한 여리고성을 친 후에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전쟁에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서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창을 언제까지 가르치고 있었느냐? 26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에 손 들어보셨어요? 힘 들었을까요? 안 힘 들었을까요? 모세 생각나시죠? 모세. 이전에 모세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이 너무 힘들어. 피곤해서 손을 내려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져요. 그러니까 지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옆에서 두 사람이 붙잡고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손 못 내리게 붙잡고 있었어요. 도와줬던. 여호수아는 혼자 아이성을 가르치고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포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합니까? 끝까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한번 보시죠. 사사기 8장 4절. 사사기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기드온의 300용사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할 때 300명하고 몇 명하고 전쟁하는 거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 겁니다. 300명하고. 그럼 300용사가 1인당 몇 명을 죽여야 될까요? 계산해 보셨어요? 1인당 450명을 죽여야 돼요. 와, 많이도 죽여야 되죠. 여기에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라고 말할 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이 도망갔어요.
한번 봐보세요.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죽였다면 대승이죠. 승리잖아요. 15,000명 그까지 것들 도망가봤자 어디다 얼마나 하겠어요. 1인당 400명을 죽였습니다. 그게 12만 명이에요. 1인당 400명을 죽이고 15,000명 도망갔는데 400명을 죽이고 나서 정말 피곤한 상태지만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기드온의 300용사 가운데 중상자나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2장 8절부터 11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야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야는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순회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엘리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에 대한 엘리야의 태도를 보면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이 엘리사를 자기의 수제자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번이나 계속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단순히 시험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좀 자기 수제자로 인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했던 질문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사에게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이 데려갈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엘리사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제자들이 했던 말은 좀 우리 스승님 그만 좀 괴롭히고 그만 귀찮게 하고 좀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엘리사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갈 때 좀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축복들이 있죠. 엘리사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자기 능력으로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매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집회에 참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죠.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을 다 이루는 건 아닙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가서 결국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전에는 결단코 놓지 않겠다고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2017년 내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게 뭡니까? 뭘 요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연말이 되고 분기말이 되고 월말이 되고 그러면은 회계 결산하죠. 예산도 세우고 결산도 하고, 주님이 뒤를 따라갈 때 예산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결산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결산만 보는 게 아니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기름이 충분한지 당연히 확인해 보겠죠. 이 정도 양이면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부족하다면은 보충을 해야 될 거예요. 지난 2016년 11월 28일 정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출발해서 콜롬비아로 향하던 비행기가 산악지대에 추락을 했습니다. 브라질 축구선수팀, 그리고 취재진들, 코치들 77명이 타고 있다가 71명이 사망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이유가 뭐냐? 연료 부족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실제로 앞에서 맞바람이 불면은 훨씬 더 많은 연료가 들어갑니다. 땅에 붙어서 가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앞에서 바람이 불어버리면요, 이걸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연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관제소에, 공항 관제소에서 전기기계 이상이 생겼다, 연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SOS 구해달라 구조를 요청을 하면서 착륙하도록 했는데 이미 그 공항에는 한 대의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바로 착륙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기다리라고 하니까 비행장을 선회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옆으로 돌다가. 예수님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8절. 같이 읽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면은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도 집행할 때 그러죠. 살림을 할 때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산도 있죠.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모든 것을 결산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정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고 계셔요. 근데 그걸 충분히 받고 신앙생활하느냐, 그 예산이 충분한 거죠. 못 받고 있다면 부족한 거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편에 섰던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아보고 입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하죠.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상이 많을 거예요. 예.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상이었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농사 지을 때도 어때요?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소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 중에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데 주님 앞에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장사, 안 없어지는 것.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거든요. 뭐 하는 게 헛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았던 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주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그게 내 소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주 앞에 너희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폈으니까요. 16장 한번 보죠.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청지기가 누구냐? 우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게 내 소유가 아니고 실은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걸 허비해요. 허비한다는 게 뭐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없애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네 하던 일을,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취해갑니다. 너 안 되겠어. 너 들어와. 데리고 가요. 이 청지기를, 참 악한 청지기인데 그 주인이 칭찬하죠. 칭찬해요. 지혜롭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가 뭘까요?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을까?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이 도둑놈이죠. 주인 완전 망해먹으려고 작정했잖아요. 예? 기름 100마리인데 빨리 그거 50이라고 적어라. 기름 50마리를 이제 탕감해 줬어요. 왜 탕감해 줬죠? 목적이 뭐예요? 주인을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어. 뭐 하면서 그래서 빨리 50이라고 적어. 내가 봐줄게 50이라고 적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인한테 고맙다고 안 해요. 이 청지기한테 고맙다 그래. 잊지 말고 50 봐줬지? 잊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빨리빨리 그거 지우고 80이라고 적어. 80. 내가 봐줄게. 나중에 직분을 다 빼앗기고 나면은 내가 뭐를 해서 먹고 살겠냐.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까 부끄럽고 그러니까 꾀를 냈죠. 그 직분은 없어질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을 대책을 세우잖아요. 주인이 지혜롭다고 하죠.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이 일을 정말 지혜롭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했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명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질 거예요. 재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곳에, 영원한 곳으로 미리 바꿔놓으면은 그건 지혜롭게 행한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살리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건 결국은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 투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44절부터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를 만난 장사치. 공통점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올인할 수 있었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자기를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 자기의 물질,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2017년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디다 투자할 거예요? 무엇에 투자할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불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라는 말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산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뭘 잘 먹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힘이 있죠. 예? 그리고 잘 사는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투자하십시오.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게 없어요. 심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근데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기를 바란다. 너무 욕심이죠. 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심지는 않고 심는 거 구경하면 어떡할까요? 예? 내가 심지는 않고 심는 거 구경해. 예를 들면 전도하라고 했어요. 전도해야지. 야, 그러죠. 전도해야죠. 그리고 전도하는 거 구경하고 있어. 우리는 구경뿐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결과 뭐냐? 예수님은 뺨을 맞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은 얼굴에 침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불 쬐고 있었어요. 구경뿐이었습니다. 심지 않은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죠? 갈라디아 6장. 6장 7절부터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결국은 썩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땅은 정직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정직한 분이죠.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악한 종이 그렇게 얘기하죠. 심은 데서 거두는 게 아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습니다. 심을 것도 주고 씨도 주고, 그죠?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고 뭐도 줘요? 먹을 양식도 줘요. 풍성한 열매도 주십니다. 자기 걸로 심으라는 게 아니고 주님 걸 주잖아요. 심을 수 있는 걸 다 주잖아요. 그런데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그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1년 뒤 2018년 동계수련회가 됐을 때는 여러분은 뭐 하고 있을까요? 투자를 했다면 남는 장사해야 됩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투자한 게 아니고 허비한 거예요. 왜? 투자하지 않아야 될 곳에 투자를 했어.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두는 경우도 있죠. 왜 그래요? 잘못 심었으니까.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학개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다. 그런데 도리어 적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죠. 신명기를 보면은 새로운 세대, 9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간조한 땅이라. 너희가 애굽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는 것 같이 했다. 그러죠. 요단강의 물을 자기가 막 펌프질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강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어요. 자기 노력, 자기의 어떤 그런 지혜, 자기 능력으로 농사 짓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가 내리면은 싹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애굽 땅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 때는 부자 되는 방법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한테 더해주겠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학개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어버립니다. 또 퀴즈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 말씀 제일 잘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학개요. 할래 안 할래? 예, 학개요. 제가 광주에서 신앙생활할 때 당시에 광주교회당 건축을 하는데 그때 100억이었어요. 그때 100억. 그리고 불과 몇 년 후에 교육관을 지었는데 교육관은 120억이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전세에 있던 사람들이 전세 그 비용을 빼가지고요 사골세로 들어가고 전세집 갔다가 막 그걸로 헌금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뭐 몇천만 원씩 하고 막 그랬으니까 교회 미쳤죠? 예?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친다고 미쳤어.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교회에 불평불만하고 막 힘 되는 대로 하지 뭐 하고 했던 사람, 힘에 지나도록 했던 사람, 불평불만하고 헌금하지 않았던 사람, 지금에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렇게 전세금 빼가지고 집도 없으니까 전세금 빼가지고 막 사골세로 옮기고 헌금했던 사람들이 지금 잘 삽니다. 성경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막 아끼고 그랬던 사람들이 폭삭 망했어요. 제가 최근에 가서 부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진짜 성경이 사실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신앙생활은 산수해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계산한 대로 하면은 하나님 믿고 의지할 것도 필요 없잖아요. 계산한 대로 되니까. 계산한 대로 안 돼요.
인류 역사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 우리 목사님 시작할 때 광고하면서 정말 변화되는 세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세상 한번 봐보세요. 세계의 역사가 정말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도 요동치고 있죠. 미국도 뭐 희한한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러죠. 한국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세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고 있고. 이제 보실 영상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소련의 대통령 푸틴에게 제3성전을 짓게 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좀 지어달라, 그런 부탁하는 영상이에요. 제3성전은 언제 지어져요? 7년 환란 가운데 지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은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재건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선 산헤드린이 제3성전 건축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이스라엘 우파 정치권과 유대교 공의회인 산헤드린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대교 공의회인 산헤드린에서는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와 앞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3성전 재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Yes, it is true because part of the process of Donald Trump is to get the real identity of each one of the groups, each one of the people. So one of our identity is to build a temple because this is what God promised us, that He will put us in exile in diaspora and bring us back to Israel. According to our tradition, the first temple will be built also with the help of all the nations. The very important nation of today i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lso by China, but meanwhile we deal with them. And we remember that the second temple was rebuilt by Cyrus, who was a Persian king, and he decided to help the Jewish nation to rebuild again the temple. It was so. And now we say, as the most important king in the past time helped about that, we expect also all the nation, especially the great nation, the strong nation, to put their hand and to help about it. 또 산헤드린 공회 대변인 랍비 와이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 성전을 좀 지어달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통에 따르면은 여러 나라들이 도와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에 들었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징조가 아니고 이제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고3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통해서 1년을 온전히 투자하죠. 그죠? 삼합사락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말 많이 썼는데 삼합사락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잠을 전략하잖아요. 온전히 투자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제가 작년에 대구 강북교회 가가지고 처음 했던 그 설교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간곡히 부탁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죠. 믿음의 재물, 그리고 봉사, 믿음의 봉사.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리겠다. 포도주 같은 걸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해요. 희생을. 목회자 혼자는 못합니다. 그죠? 이건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려요.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땔감이. 그죠?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고 불태워 드립니다. 온전히 불사를 지니 그랬어요. 절반 태우다 마는 게 아니고 온전히 불사를 지니. 다 불살라면 땔감이 충분해야겠죠. 우리 대구교회 같으면 나상원 목사님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밑에서 불 잘 좀 태워주세요. 예? 확 다 타도록. 찔끔찔끔 하면은 타다 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대구 광북교회 가서 얘기했어요. 저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관심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는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봉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그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린다. 목숨까지 드릴 각오를 사도 바울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도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2017년은 제대로 한번 확 불태웠으면 좋겠는데, 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제대로 한번 불태웠으면 좋겠는데, 해년마다 하는 얘기, 올해가 마지막 동계 수련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렸어요. 제가 아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989년 6월 30일 구원받고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금방 올 줄 알고 아이 안 낳겠다고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제가 수술하고 났더니 그 당시 이제 그게 광주교회는 유행이었어요. 김정훈 형제 이제 구원받았어도 믿음 좋은 거 봐라. 너 뭐하냐 빨리 수술해. 그래서 다 너나 나 다 수술을 했어. 그래서 제가 원성을 좀 들어요. 저는 그때 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주님 오실 것으로 알았거든요. 학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손주를 봤어. 제가 손주를 봤어요. 목사님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을 들었거든요. 속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의 자세예요. 너희는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이 되라. 그게 지혜 있는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은 뭐예요? 주님이 금방 올 수 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가 정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심상치 않은 일들이. 포항은 지진에 괜찮았어요? 예? 계속 지진이 일어나죠. 예. 얼마 전에 울산에 또 지진 또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됐다. 정신 차려라. 사인을 보내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니까 싫습니까? 계속 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펴놨으니까 한 구절 더 보죠.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원어의 뜻은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수고롭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수고로움이 없고라는 말은 수고로움을 피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피곤하고 정말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는 수고로이 여기고 피하지 않겠다. 나는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하겠다. 왜? 너희에게 안전하니까. 운전하다 보면 자꾸 급커브, 위험, 속도를 줄이시오. 계속 나오죠. 왜 똑같은 말이 한 번만 있으면 되지 계속 나와요? 안전하여. 그게 안전한 거예요. 수요 말씀 들어보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또 하고 또 하고, 전도인 수련회 가면은 똑같은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데 그 가운데 또 반성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성경 말씀에 머리가 희끗희끗할지라도, 요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구원의 연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뭘 좀 제대로 알고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보면은 깨닫는 게 부족해요. 또 들어야 됩니다. 왜? 그게 안전하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라는 얘기를 2000년 하잖아요. 2000년. 중요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 때는 모르잖아요. 가까웠다는 것은 알지만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설 때 허비했다라고 얘기 듣지 말고 투자를 잘했다. 투자를 잘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교회에 돌아가서 정말 전도인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폭발적으로 좀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 경북 지역의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다도 더 잘 전해지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지역에 와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기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만 씨를 뿌릴 때 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몇 개 거두는 게 아니고 단으로. 씨는 조금 뿌렸어도 거둘 때는 엄청 많이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순종합시다. 예 하고요. 예? 예? 예. 아니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버리세요. 싹 뒤져봐봐. 버릴 거 있는가? 집에 가가지고요, 서랍도 정리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거 좀 잘못된 거, 더러운 것도 혹시
아직까지도 뭐 잘못된 습관 있는 분이 계세요? 싹 갖다 버리세요. 찾아 버려야 됩니다. 누룩을 다 버려야 돼요. 누룩을. 예.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십시오.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허비하지 말고 정말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했던 사람처럼, 귀한 진주를 찾았던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야 됩니다. 그건 투자예요. 허비가 아니고. 미쳤다 소리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쳤다는 얘기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해 정말 힘껏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모여서 2017년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해서 끝까지 신앙의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들을 함께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 삶이 아니고 주님 앞에 투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동계수련의 절차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서 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원,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